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교독합니다.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간을 목자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원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내과에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하늘로 떨어졌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베드로가 시몬이 여기 익숙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시몬하고 함께 하나이다. 네가 나를 데려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누가 천사의 짓을 잘하다 당신의 그 침으로 청하여 만나게 되리라 함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아멘. 이튿날 꿈일 때까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결혼이지만 우리 인생의 열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항상 고민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길과 우리의 생각, 길이 딱 하나로 일치되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엇갈리거나 반대로 가거나 비슷한데 자꾸 격비로 세버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기 때문에 한번 작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단지 짧은 몇 시간, 몇 년, 그 사이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속에 우리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좋은 지름길을 가는 방법을 언젠가 외국 언론에서 퀴즈를 낸 적이 있대요. 자, 어디 목적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라고 생각하냐. 답을 어디 코스 쪽쪽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의도한 것은 정답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답이에요. 가장 빠른 길을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도를 찾고 내비를 찾고 나름대로 막 조사해갖고 이 길이 맞을 거다. 근데 실제로 요즘은 내비를 찾아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요즘 내비들은 약간 상업성이 있어서 항상 유료도로 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길로 가면 분명히 맞는 길로 가는데 자꾸 돌아가라고 해요. 그 돌아가라고 하는 길이 어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돈을 내는 길로만 자꾸 내비는 이렇게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비만 믿고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하다고 그러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미국이야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내비 타고 그냥 쫓아서 안심하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냥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최첨단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를 잘 아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아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미처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내가 만일 이 길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한다면, 이쪽의 일을 한다면 내가 모든가 새로운 거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일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게 뭐냐?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내에서도 결혼이 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창고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밖으로 나가서 음식에도 들어가고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소금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 창고에 쌓여있는 소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소금도 오래 묵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썩게 되고 굳어져요. 그러면 아예 소금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창고에만 묵혀있는 소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성경에서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도 하고 소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비유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또 목자라고 그러면 우리 양이고 그 비유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안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소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또 맛을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소금은 적재적소로 잘만 이렇게 가미가 되면 아주 윤활 작용을 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잘하면 너무나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여기에 계신 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난다고 또 문제가 다 풀리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가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또 고집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다들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약속 불이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고 제 아내가 엄청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뭐라고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불러 하면 날마다 땡볕 지쳐있는 땅이 어디예요? 사막이 됩니다. 날마다 불러만 하는 사람은 물을 끼얹지 않아서 사막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메말라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삭막해져요.
하나님은 때때로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번갈아서 가뭄도 들게 했다가 홍수도 나게 했다가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런 중동의 와디라는 지역 간헐천 있잖아요. 갑자기 비만 올 때 쏟아지고 멈추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눈물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이 되면 눈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 최수연 사모님 기도하는데 울컥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너무 감동을 받고 제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자, 이런 눈물과 뜨거운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저도 인생에서 많은 갈림길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항상 이겨낼 때 도움이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는데 그것은 땅보다 아주 높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사람의 길보다 높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길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 주시면 꺼주세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예언이 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 예언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유대의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망하게 할 거냐? 어떻게 저런 야만 족속 바벨론한테 우리가 다 멸망한다고 말하냐?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원수의 공격이 아무리 있어도 다 우리는 승리 얻을 것이다. 그 예언하는 사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도 빛도 없는 데서 지하 감옥에 흙속에 처박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실은 예레미야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풀려났는데 불행인 거죠.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거짓 예언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 또는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침공으로 다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 침공은 1차, 2차, 3차 침공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BC 605년 그래서 쪽으로 좀 내려가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자 벌써 2번이나 외침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그런데도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왕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거짓된 환상을 믿고 있었어요. 마귀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마귀의 뜻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되는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성애 세력, 이슬람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를 믿는 자들, 주사파들 세력, 여러 가지들이 대한민국도 위협하고 한국교회도 위협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사단노가 있어요. 사단노. 마귀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농담이에요. 우사단노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용산구에 우사단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거를 야 여기 와보니까 사탄의 길이 있네. 우쪽에 사단의 길. 그런 좌사단노도 있나? 제가 농담으로 썼어요. 어쨌든 우사단노에 할랄 음식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표를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 4월 22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여러 시민단체들과 기도하다가 엊그제 금요일날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일 헌법에 위배되는 할랄 음식거리를 만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문가인 이란에서 오랫동안 20년 넘게 사역하신 이만석 목사님도 와서 발언하시고 또 그분이 성명서 쓸 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할랄이라는 음식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할랄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허용이 된 거예요.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럼 할랄의 반대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할랄의 반대말이? 하람.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랄과 하람. 사람도 이슬람은 할랄, 비이슬람은 하람.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꾸란에 보면 개종을 시키거나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거나 그 다음에 죽여버리라. 엄청 무섭게 되어 있어요. 저 종교는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해요. 이슬람은 칼의 종교입니다. 전혀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익산에 할랄 단지 만들려고 할 때 많이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할랄 단지가 만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와요. 거기에 숨어서 무장 세력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법화가 되버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랄 음식이라면 대단하게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을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동영상도 많이 봤는데 할랄 길거리에서 그냥 짐승의 목을 따갖고 피가 철철 흘리게 막 짐승 발버둥 치게 만들고 그것도. 근데 사실은 할랄이 음식도 식물도 있지만 동물도 다 할랄이잖아요. 할랄 식품. 그래서 동물 학대다 이렇게 피켓이 해갖고 사진을 올렸더니 어느 사람이 댓글로 하하 막 비웃는 얘기예요. 할랄이 동물 학대에 이렇게 비웃어요. 여러분 동물 학대 아니에요. 할랄은 동물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소를 잡는 걸 이렇게 보는데 어떤 거는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서 목을 따갖고 피가 철철철 흐르도록 막 발버둥 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좀 현대적이 된 경우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 속에 딱 집어넣고 소를 목을 따놓고 돌려요. 피가 다 뽑아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 없어져서 고통을 극한도로 느끼도록 동물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서 죽이는 게 할랄 식품이에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동물을 잡을 때 편안하게 바로 죽어서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 몸에도 안 좋은데 사실은 동물에게 학대를 주고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독성이 나오게 해갖고 먹는 음식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할랄이라는 게 이슬람의 사람들, 무슬림들이 다 먹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꾸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죠. 원래 할랄이라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74년도에 상업 비즈니스적인 차원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식품 인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할랄 음식과 상관없이 먹고 터키 같은 경우는 또 술 공장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시고 98%가 무슬림이고
또 수니파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사우디. 양쪽 다 싸우죠.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싸우는데 더 많은 숫자는 수니파, 사우디를 중심으로 수니파가 되어 있고 이란으로는 시아파가 이렇게 달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페르시아만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요. 자,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에서 할랄 음식 안 먹는 데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 할랄 음식이라고 구별돼서 안 먹고요. 할랄 음식을 구별해서 만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할랄 음식을 만들어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끌어와서 장사가 되고 관광객 유치했다는 발상은 너무 모르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무원들도 엄청 혼났어요. 이 교육 기자회견에서 무식하면 용감하지 하면서 막 그냥 혼을 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알 건 많이 알아야 되지 모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엄청 여기 반대를 해서 지금 분량이 좀 줄었대요. 그리고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가 아닌데도 그렇고 할랄 음식이 대단히 좋은 거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랄 음식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가공식품에서도 할랄 인증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라면도 그렇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언론사 기자들이 지금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다 이슬람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 미화되는 방송 보도를 많이 했어요. SBS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대하고 항의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론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할랄거리를 만들 바에는 이렇게 욕을 먹고 헌법에서도 어떤 특정 종교를 헌법 정신은 국교로 삼을 수도 없고 우리는 종교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돼요. 헌법에 위배돼요. 그래서 만일 이슬람만 특혜를 주는 할랄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검찰 고발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고 농상구청장을 연담하도록 우리가 신청서를 써놓고 왔어요. 요청서를. 자, 한국교회가 항상 뒷북을 치는 일이 있어요. 뒷북을 치면 나중에 법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가짜뉴스를 해갖고 한겨레가 작당 모의에서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갖고 현 정부가 한국 기독교를 때려잡으려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국교회 수업 열사의 이름으로 가서 반대했고 그 일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을 거다 했을 때 그날부로 종합정부대책이 발표하려고 하다가 무기 연기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겨레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거를 길게 써갖고 기사화가 딱 11시에 기자회견을 퍼뜨리고 12시 넘어서 기사가 났는데 오후 4시 넘어서 속보가 떴어요. 한국교회에 가장 무서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서 한국교회를 다 때려잡으려고 했던 이 음모가 저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동지들과 함께 그런 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최일선에서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거기서 기자회견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소름이 돋아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공표가 되면 그 물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개 부처가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 정보기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한겨레 언론사 앞에서 가서 강력비탄 기자회견을 한 그날 정부대책이 계획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무한대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무기한 연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겨레 뉴스가 가짜 프레임을 씌운 것이 법적 고소를 당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 산기도, 골방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또 현장에서 잘못돼가는 이 정책 흐름을 바꾸는 현장 투쟁하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만 둘 것 같아요? 정부가? 나쁜 정부는 자꾸 기독교를 박해하고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 엄청난 전파의 감염 매개체가 되고 발원지가 되는 것처럼 중간 전파지가 되는 것처럼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커피점 가보세요.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바글바글 해요. 지금 예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면서 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방역 대책도 잘하고 방역 수칙도 지켜가는데 많은 정부 일부 인사들이 특히 튀기를 좋아하시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이런 분들이 자꾸 교회를 시비를 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자꾸 이번에 아까 말한 우사단로로 올라가면 좌측에 킹클럽, 그 유명한 요런의 게이클럽, 확진자가 많이 난 5클럽 중에 하나 가장 큰 킹클럽이 나오고요. 지금 문 닫혀있는 거 사진 다 찍어왔어요. 킹클럽에서 확진됐는데 그게 유럽형 C형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럽형 C형이 가장 세고 전파력이 세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유럽형 C형이에요. 이번에 퍼져나간 사람들이 유럽형 C형인데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에요. 이해되시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추적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교회를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만일 그런 식으로 자꾸 한국 교회를 시비를 걸면 그런 프레임이 반드시 귀하의 목을 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경고의 말을 그분의 페이스북 하단에 의견을 구한다니까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는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부드럽지만 셉니다. 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웃어갖고만 될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고 화도 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여한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다닌다는 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는 거예요. 마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위험 요소들은 내버려 두고 게이라는 말을 다 빼라고 언론 기자회견들 했어요. 그 동성애 진영에서 LGBT. 그래서 지금 게이 클럽이란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어느 날 중에 하루에 확진자가 80%가 나왔다. 그거를 하나 딱 올려놓고 얘기를 보고해. 80%가 나왔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악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인들이 교회를 빌미로 그러한 자신의 인기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리가 지금 나오는 사람 대꾸는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녹화도 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박해하거나 한국교회에다가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한국교회를 디딤돌로 삼아 자기의 정치 목적 달성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통령 꿈은 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잘 봐야 되는데 모르고 간다. 그래서 오사단으로 조금 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니까 이슬람 사원이 나와요.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언제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테헤란로가 생기고, 그렇죠? 이란에도 우리 서울로인가 그게 생기고 이슬람 사원을 하나 그쪽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국교를 맺으면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슬람 쪽에다 줬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쪽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에 이슬람 사원 그 주변에 무당들이 한 50군데가 있대요. 전체. 근데 거기가 엄청 잘 됐대. 거기서는 엄청 잘 맞춘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탄의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슬람. 그 외에 이런 것. 그게 다 유효상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뭐 이슬람 사원 안에도 제가 처음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주변에 종류를 다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들의 식품점이 쭉 있는 그 사이사이로 동성애자 클럽, 트랜스젠더 클럽들이 바글바글. 죄가 또 뭉쳐가요. 자, 여러분, 이슬람이 그 지역이, 이태원 지역이 너무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공기도 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박해하거나 배척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슬람에게만 특혜를 줘서 할랄 식품 거리를 만들지 말고 전 세계 음식 문화 체험 거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 그런 음식 문화 거리가 있는데 그게 왜 거기만 하냐. 여기다가 더 많은 이슬람 사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국제 음식 문화 거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역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나중에 신문을 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서 시위를 하면 프레임이 걸려요.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프레임 우리가 역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성애는 반대하고 나중에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단언한데 다 배교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말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반대하지 않는데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교수 자리 쫓겨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엄청 반대하는 것 같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포괄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차별 이것도 다 개인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런데 포괄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소수는 무조건 다 보호해줘야 돼요. 기밀성주의자 보호해야 되죠. 모든 이단 종파들 신천지 우리는 막 사회적 암적존재 막 공격하죠.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JMS를 비롯해서 얼마나 악질 이단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반대한다. 공격하면 이슬람 구원이 없고 문제다 하면 우리는 바로 혐오 선동죄로 해당이 돼서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1순위예요.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들어가는 게 낫죠. 제가 미리 감옥에 가고 그 법이 통과 안 되는 게 낫죠. 아니, 저는 그렇게 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국가인권연대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 여러 단체가 이제 도와줘서 제가 일주일에 5일 했던 것을 이제 3일로 줄였는데, 어쨌든 올해 현재 정부랑 여당이랑 합작이 돼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외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하고 끝까지 한국교계 전체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싸워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큰 역할을 하기 원해요. 근데 이거를 물기를 딱 끌어올립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영구권이 나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들이. 유적지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식당으로 바뀌고 선교 동력이 다 끊어져요. 아니 무슨 소리냐. 이슬람 영국에 가서도 좀 부흥하는 데가 있어. 물론 있어요. 새로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해서 일부는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주력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끝장을 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믿는 신앙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게 돼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영국이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종교 사회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위협을 느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시고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바꾼 이스라엘 사람이죠. 토종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을 맞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6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6시는 이스라엘의 시간표로 보면 6시 이후로 시작되니까 정오가 되죠. 6시 시작해서 6시는 12시가 되죠. 정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배도 고프고 막 허기도 지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음식 준비도 하는 상태에서 본인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저 아래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부산하는 데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난 사람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에 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리며 하늘에서 한 그릇이 쭉 내려와요.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미어서 쫙 땅에 떨어뜨려 왔어요. 당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쫙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보자기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짐승 중에는 소화가 되지 않는 것, 소화가 이렇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을 안 되죠. 쪽도 갈라진 것 해야 되는데 쪽이 안 갈라진 것, 비늘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해물탕, 추어탕 이런 거, 장어 이런 거 다시는 율법에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있죠. 그렇다고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라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음식이었는데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게 보자기에 쫙 내려와갖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을 딱 불러놓고 아무개야 지금 짐 다 싸고 아프리카로 가라. 이게 상당한 어려운 명령이 떨어져요. 예상치도 않는 하나님 저를 여기가 좋사오겠는데 아니다 너는 저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이걸 금방 수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저 사람과 결혼해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겠는데요. 저는 저쪽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고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서로 둘이 안 맞는 짝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미리미리 자세히 깨닫고 꿈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듣게 하세요. 스스로 마음이 돌이키도록 해요. 아니 이거 없이 당장 끊고 내일 당장 여기랑 결혼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 그냥 바로 다 뛰쳐나가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버리게 만들어요. 훔친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장점, 단점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붙여줍니다. 그래 안 그래? 지금 결혼하신 분은 잘 생각하시고 또 결혼하려는 분들은 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놀란 게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맞춰주셨어요? 첫 번째 거기에 놀란 게 저는 제 아내 이렇게 결혼하고 친척끼리 굉장히 제 아내의 친척이 자주 왕래가 되는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제가 좀 고립돼서 글을 쓰거나 혼자만의 세계를 많이 추구하니까 너무 친밀해서 너무 많은 왕래가 있는 집안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거죠. 제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저와 같은 얘기를 듣고서도 나도 그런데 하는 분도 있을지만 상당수는 저랑 안 맞을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알아보니까 제 아내는 별로 왕래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쪽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그냥 살기만 하면 다행인 집안. 앞차가 사고를 많이 쳐나갔고 셋째 막내딸인 제 아내는 그냥 살기만 하면 다행인 너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해요. 몇 년 동안 지금 안 갔어요. 저같이. 그런데도 너무 편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미처 기도는 안 했고 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까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바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모르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보면 잠시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먹으라고 하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저항이 일어난 거죠. 또 한 번 환상이 열려요. 또 똑같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그렇죠. 베드로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환상은 뭐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환상이에요. 꿈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영적인 꿈을 받는 거예요. 환상을 체험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환상은 의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보면 뭐 너무나 영적인 게 다 이해가 돼요. 대낮에도 막 그냥 엄청나게 밝은 막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이 과거에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가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번씩이나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이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게 뭐지? 갑자기 뭐야? 당황해요. 영적인 세계를 처음 한 사람, 첫 번째 느낌은 뭐예요? 당황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두려워서 영적인 은사 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미 과거에 영적인 세계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의 세계가 없다.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작동해서 사탄도 은사를 주거든요. 마귀의 은사를 받는 잘못된 게 문제지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서는 용납이 안 되는 자기의 신앙 체계, 신념 체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환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는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왜 하나님의 걸 자꾸 보여주시지? 한 번도 아니라 2번, 3번. 자, 여러분, 3번은 확정된 거예요. 2번만 해도 겹쳐서 주는 건 확정이에요. 그런데 3번까지 주는 건 그건 틀림없다. 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2번 응답받으면 기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기도 내가 이게 맞는지 하나님 주신지 3번으로 딱 주신 건 하나님이 확정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이해가 잘 안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도 영적인 꿈도 물어보고 이런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이럴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뜻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걸 안 알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꿈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 꿈은 무당이 해석을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마귀 음성을 하나님과 정반대 메시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고 점을 붙이러 간다는 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제가 무당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무당이 점이 안 될 거예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빨리 가세요. 그럴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누가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영의 세계는 통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영의 세계를 봐요. 성령의 사람도 영의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는데 목회자들조차도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리고 악한 영에 눌리는 사람 하나 다루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수두룩해져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 신학, 무슨 자유주의 신학만 예수님의 기적을 뺀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 신학자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귀신이 더 알아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에 나름대로 은혜 체험도 많이 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회로 들어갔어요. 작은 기도원에. 그래서 금식을 열흘 힘들게 했어요. 마치 더 이상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물이 써서 못 먹게. 더 이상 몸에 축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독약을 먹는 것처럼 막 물이 써갖고 도저히 금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마음에 또 이제 응답이 왔다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금식을 해서 잠깐 보식하는데 어느 분이 기도원에 약간 정신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귀신이 잡힌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의 가운 있잖아요. 목회자 가운, 하얀 가운에다가 십자가에 탁 이제 스토를 하고 예배드리러 몇 사람이 팀을 이뤄서 쫙 등장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분한테 달려들면서 이 욕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죠. 사건인지 진짜인지는 귀신 들린 자가 더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전 목사도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 충만한 상태니까 제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목회자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예배드리러 여러 성도와 함께 나타났는데 거기 쳐들어가서 그냥 욕을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지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으로 순전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가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는 가장 많은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아를 깨뜨리고 제가 알고 지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많이 작가가 되고 얼마나 많은 걸 주워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 지식은 아직도 유효하고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우선으로 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자 사자 하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는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러한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지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집안 태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박사학위 특히 해외 박사를 너무나 중시하는데 한국교회는 망할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원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버렸습니다. 박사학위 안 할 겁니다. 박사학위 하신 분도 훌륭한 분도 많지만 박사학위가 걸림돌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다고 여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환상에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문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두들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배우자 기준, 어떤 남편 아내에 대한 불만, 이걸 다른 각도로 보기를 원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걸 한번 바꿔 생각해봐라. 그렇게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연결해 주시죠. 저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딱 한가로울 때 제 이메일이 들어가서 그나마 연결됐지 바쁜 중에 갔으면 그거 체했으면 어디 가지 모르고 저도 이거 아닌가 보다.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회를 열어주셔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또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개인을 위한 목회를 안 합니다. 내 교회만을 위한 목회를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벌써 하나님 다른 일을 쓰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구보다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한 영혼을 품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못 감당합니다. 하루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할 때 3번, 4번 상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탈진 옵니다. 한 2시간씩 상담합니다. 한 사람을 한 달 내내 하루에 3명 이상씩 상담하면 몇 명이나 상담할 것 같아요? 다 좀 쉴 날 쉬고 100명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한 목회자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너무 큰 교회로 가서 목회자한테 양육도 못 받고 관심 못 받는다 불평할 게 아니라 본인이 왜 거기 가서 무시를 당하냐는 거죠. 아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작은 교회 가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을 더 많이 봤어요. 큰 교회에 가면 관리형 모드로 갑니다. 특히 부목사들은 관리 체제로 가기 때문에 큰 교회 부목사 연수가 10년 이상 넘어가면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별 영성이 없어요. 꽝에 이 방송 보는 큰 교회 부목사님도 빨리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도 있어봤지만 너무나 편해요. 큰 교회 부목사하고 편한 게 없어요. 다 대접받고 책임은 다 담임 목사가 줘. 얼마나 좋아. 이건 최고의 꿀보직이라고 그랬죠.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구 하나 잘 맡아. 이런 강남 교구 하나 맡아보세요. 어느 재벌 회장이 안 부럽죠. 왜? 성도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정말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이 투철해요. 대접을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대접에 익숙해지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진짜 성도들의 눈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남들이 세상 기준에서 잘 나가는 교회, 큰 교회만 하나님이 거기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을 잘하면 충성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큰 교회가 사명 못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작은 교회, 중형 교회 각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이 있다. 너무 편안한 길보다 나의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저도 그랬어. 제가 만약 해외 선교의 사명이었으면 벌써 저는 떠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애통해요. 그래서 말이 다른 이사야와 같이 넌 말이 다른 백성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국민을 위한 사역인데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명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멸시와 천대는 아주 익숙해요. 저는 웬만큼 말보다 끝도 없어요. 지렁이 같은 거야고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지렁이보다도 더 비천하게 발표받기 때문에 목사로서 육도문자 듣는 건 쌍소리 듣고 막 파산 면책 갈 때 완전히 막 집에 쳐들어와서 그냥 협박당하고 전 별일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저를 낮추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셔서 율법에서는 통용이 될 수 없는, 수용이 될 수 없는 이상한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일 마음을, 굳은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다면 그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내 개인의 유익, 행복, 이 차원으로 머물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과 슬픔과 시련을 이웃이 허락하신 뜻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의 지금 현재 마음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생각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금까지 아픔을 주셨다면 그 아픔을 주신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그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나의 생각 계획과 어우러지고 틀리고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계획이 좌절되고 실패가 다가올 때 눈물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눈을 잃은 과정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먹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도록 고넬류를 만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 생각하지 못한 사람,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계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어렵고 힘들고 눈물 지을 때 함께 하시고 의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픔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는 이 복되의 관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